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들과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렇게 사역에 헌신하셨던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유학 갔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독일의 신학교에서 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이 성경책을 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업에 15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손든 사람이 이 김 목사님 혼자였다는 거예요. 손을 드니까 그 독일 교수가 말하기를 아직도 한국은 샤머니즘이 팽배해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보다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다고 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듣던 그 동료들에게 아니 왜 성경을 믿지도 않는데 신학교에 왔냐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목사 직업 좋잖아 그러더라. 여러분은 목사 직업이 좋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월급을 나라에서 줘요. 목사의 월급을 나라에서 주는 유럽의 이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으로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아주 안정적인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유럽은 복음의 꽃이 피었던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때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거친 숨을 몰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멈추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방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됐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이었어요. 망할 대로 망한 나라였어요. 그때 복음 하나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의 꽃이 피우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조상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정말 죽음이 코앞에 왔어요. 이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세겜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세겜으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던 곳이 세겜이요. 또한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때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도 바로 오늘 이 세겜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이 세겜에 모은 이유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 집안은 월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기던, 우상신을 섬기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 믿고 축복받게 됐는지,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민족을 만나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친가 쪽이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우리 집안의 기독교 역사를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집안도 4대 전에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던, 예수 모르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모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상신을 섬기던 저희 집안에 누군가가 결단하여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조롱과 수치와 핍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에 그의 후손인 제가 오늘 목사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조상 누군가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도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 갔을 인생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조상의 때에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이 여호수아는 자꾸 과거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왜 너희의 과거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주님밖에는 부를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마치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도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이방 나라에 가지도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벌써 내가 살만하면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타락하고 너무 쉽게 이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과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영적 침체를 회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주는 처방이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던 저의 세겜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의 세겜을 기억할 때마다 제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먼 일이 아니에요. 9년 전, 10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구속사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야망 귀신, 성공 귀신에 들려서 목사이면서도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죄 가운데 목사 이름으로 그렇게 죄 짓다가 지옥 갈 뻔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도 망할 인생이었고 우리 교회도 망할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다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때 망할 저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저를 돌이켜서 다시 정말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세계만 기억하면 다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망할 인생이었는데 우리 교회도 망할 교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와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속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도 죄 가운데 정말로 망해서 죽고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순간, 그런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신앙의 첫사랑, 나의 세겜은 어디 그리고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월신, 돈의 쾌락과 건강의 신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까? 형통할 때나 힘들 때나 그 세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히만 된 인생임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온갖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17번이 나와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에게 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번성케 하기 위하셨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도 예수 믿고 나의 후손들도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영적 후사를 번성케 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번성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불임의 고난 가운데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이삭의 자손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런데 에서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 약속의 자손이 아닌 에서에게는 뭘 줬다고 말씀하시냐면 세일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땅을 주셨어요. 산을 주셨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미운 자식에게 뭐 준다고요? 매 줍니까? 아니요. 떡을 줘요. 에서는 약속의 자손이 아닌데, 그런데 그에게는 먹고 살 만한 땅을 줬어요. 산을 줬다고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서가 약속의 자손이 아닌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해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죠? 여러분, 자녀에게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재산을 주는 게 그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에서에게 산을 줬더니 그 산 받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에서는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나 약속의 자녀인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자녀가 아닌 에서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산을 주더니 약속의 자녀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에 능통한 자였어요. 이 거짓말이 고쳐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거짓말을 고치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거짓말장애인 삼촌 라반을 그에게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근데 삼촌이 레아를 줬어요. 7년을 더해서 14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라헬을 얻었어요. 그러고도 이 외삼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20년이나 삼촌 라반 밑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하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혹독히 라반으로부터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야곱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 야곱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야곱보다 더 사기꾼인 삼촌 라반을 딱 붙여가지고 그로 하여금 정말로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앞에 힘든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훈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을 통해서 2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제 작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저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처럼 야곱도 훈련이 다 끝나니까 이제 라반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20년의 이 험악한 인생이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혹독하게 다뤄가시는데 아들 요셉을 팔아먹지 않나, 자식이 강간당하지 않나, 살인당하지 않나, 기근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으로 혹독하게 다루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어 가시다 보니까 야곱이 저절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약속의 자녀이기에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끊임없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허락하시고 심하나 때마다 고난의 때를 허락하셔서 그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에서에게는 산을 줬어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를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새벽 큐티 설교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루는 이제 제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은요, 저희 둘째 아들이 아니면 설교할 게 없어요. 예. 아니, 또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태권도장에 갔다가 태권도장 형들이랑 같이 놀러 간다고, 아니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는
자기 저금통을 깨서 거기 돈을 집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저금통에 돈이 얼마가 있었냐? 무려 5만 원이 있었어요. 이걸 얘가 형들하고 논다고 가져간 거야. 에이, 설마 저 어린 놈이 저걸 다 쓰겠어?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야, 혹시나 몰라서, 야, 너 5만 원 갖고 왔지? 너 얼마 쓰고 왔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00원. 100원을 썼을까요? 100원을 남겼을까요? 100원만 남기고 온 거예요. 49,900원을 쓰고 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 어디다 이거 돈 쓴 거야? 너 4학년밖에 안 된 애가 5만 원을 도대체 몇 시간 만에 어디다 다 쓴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뭐냐면 10,000원은 형들이랑 놀이방 가서 놀고 밥 먹는 데 썼다는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머지 4만 원 어디다 썼다? 그랬더니 이놈이 이 4만 원을요, 인형 뽑기 오락실에 가서 그 인형 뽑는다고 4만 원을 거기다, 죄송해요, 꼬라박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 4만 원을, 죄송해요, 꼬라박고 얻은 전리품인 인형 하나를 웃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판단이 서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내가 혹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눈물 빠지게 이 아이를 혼냈어요. 너는 돈이 아까운 줄 모른다고. 그 뽑기는 도박이라고. 어떻게 그 귀한 돈을 도박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고. 너는 돈을 함부로 낭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 아이에게 2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의 형벌은 뭐냐면, 그때가 이제 설 구정을 앞두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형벌은 너 구정 때 세뱃돈 받으면 전부 다 압수야. 그리고 한 달 동안 너는 용돈 없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옵션, 너 회초리 10대야. 이 아이가 뭘 골랐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랬던 거야. 아빠가 날 때려봤자 뭐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땐 돈 없이 얘도요, 이 돈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악해요. 돈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매를 맞고 말지 돈 없이는 얘가 못 살겠는 거야. 그 얘가 당당하게 그 종아리를 걷더니, 아빠 나 매 맞겠다. 제가 그래서요, 정말 쇠몽둥이를 갖고 와가지고 있는 힘껏, 얘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때려본 적이 없는데 있는 힘껏 종아리에 시퍼런 멍이 들도록 힘차게 때려. 얘가 막 손을 갖다 달. 너 잘못하면 너 손 부러져. 나도 아빠한테 맞다가 손 부러진 적 있어. 너 하지 마. 애가 펑펑 걷지를 못해. 나중에 이 아들을 불렀어요. 끌어안았어요. 아프냐? 아빠는 더 아프다. 그런데 아빠가 지금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너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아빠가 마음이 아프지만 눈물을 참아가면서 너를 때렸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때린 거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아빠, 나 돈 생기면 또 갈라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얘가 벌써 중독이 된 거야. 이 뽑기에 중독이 된 거예요. 또 가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빠한테 맞은 게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이제 오락실은 쳐다도 보기 싫다고. 내가 다시는 안 간다고. 여러분, 제가 이 아들 왜 때렸어요? 미워서 때립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 손도 안 돼요. 제가 남의 자식이 어딜 가건 뭘 하건 제가 그게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냥 놔두면 잘못된 길로 갈 게 뻔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하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갑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어떻게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 주지 않으시면 뭐가 사랑인지 저주인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야곱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심한할 때마다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다루시고 끊임없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야곱을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믿도록,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고난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가 지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내 돈 때문인지 내 환경 때문인지 예수님 때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 보면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고난을 통과해 보면 내가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불택자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강팍해져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 고난이 나에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의 병상에서 예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 저주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택자는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별해서 구원하신 택자는요, 고난이 올수록 겸손해져요. 고난이 올수록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공 필수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통해 믿음의 씨를 번성케 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주셔서라도 믿음의 씨가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이 있습니까? 에서처럼 세일상 육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하나 때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너희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 나는 유언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산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멸망당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나중에 지옥 가는 건 나는 모르겠고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는 좋다고,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에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길, 반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넓은 길, 좋은 길을 가지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하와이를 가면 이제 하와이의 지방 정부 청사 앞에 굉장히 특이한 사람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대요. 그런데 그 동상의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이 보기에도 끔찍해요. 그런데 그런 너무나 끔찍한 사람의 형상이 이 지방 정부 청사 앞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상의 이 사람의 이름이 성데미안이에요. 그리고 그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대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또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인 데미안이에요. 그가 벨기에 출신이에요. 원래 이 집안이 갑부예요. 부모님의 재산으로 일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데미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으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들,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이 나병 환자들과 똑같은 움막집을 짓고 그곳에 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자신의 움막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두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이 데미안에 대해서 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야 몸이 성하니까 저렇게 배부른 소리 하지.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 들어가. 어디 소망을 찾아? 어디 예수를 찾아? 저놈은 자기 몸이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데미안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움막집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저들에게 예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도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세요. 저에게도 한센병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몸을 바치셨는데 하물며 이 비천한 몸뚱아리, 왜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도 한센병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결단하고 자기의 몸에 한센병 환자의 균이 묻어있는 피를 수혈했어요. 집어넣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썹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떨어져 있어요. 또 어느 날 일어났더니 코가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에게 한센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센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데미안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저들과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나도 저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내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우리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한센병에 걸린 나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여러분, 비로소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저가 예수를 전하는구나, 저 예수가 누구길래 저 데미안이 우리와 같은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이 데미안이 전한 예수로 인해서 절망뿐이었던 몰로카이 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100%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입으로야 우리가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입으로야 우리가 누구를 공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채우라고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입으로만 설교하는 그런 말뿐인 목사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도 저의 몸에 허락하신 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년 전에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소망이 없는 그 분쟁의 상황도 통과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뇌종양의 질병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질병을 몸에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허락하신 것이 네가 입으로만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 진실로 고통당하는 자와 같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와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제 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 몸에 허락하신 이 질병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으로만 설교하는 그냥 말만 그럴싸한 목사가 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시마다 때마다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채우라고,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함께 고통하고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영혼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주차도 축복이 되어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 우리의 조상 때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던 바로 우리의 과거의 그 세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은 사람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우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 이 복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정말 내가 믿고 사랑하는 이 예수를 나의 자손들과 나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축복이 자사손손이 우리에게 천대 만대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제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제 육신의 몸은 거의 지금 만신창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제 영혼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저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목사면서도 야망 귀신, 성공 귀신에 들려서
제가 헛된 목적을 따라 살면서 이대로 가다가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뻔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저의 영혼의 비천함을 보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다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이 고난을 겪지만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썩어질 몸뚱이 아껴서 뭐합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이 다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살아서 사명 감당하다가 죽으면 저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시각을, 그 순간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길 원해요. 그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지혜가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 이어져 천대까지 만대까지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달라.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코앞에 두고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래도 이 세상을 선택하겠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은 끝은 멸망이고 지옥이다. 나는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그 하나님만을 믿을 것이다.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님 오늘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구원하셔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심한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후대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 믿는 복이, 이 예수 믿는 복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까지 천대와 만대까지 아버지 영원무궁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대에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날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내가 야망과 욕심에 치우쳐 목사의 이름으로 거짓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저는 지옥에 떨어져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망할 인생이었고 우리 교회도 망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의 악과 죄를 철저히 통회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다시 예수 복음 전하는 거룩한 목사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진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를 거룩한 주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 몸에 질병을 허락하시고 심한 때마다 고난의 채찍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제가 결국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저와 제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을 때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의 첫사랑, 그 믿음의 첫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손들과 나의 후손들까지 천대와 만대까지 이 구원의 복이 흘러내려가므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 우리가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나 이 시간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